할렐루야. 2026년 3월 18일인가요? 3월 18일 이렇게 함께 그죠? 창세기 20장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겼습니다. 땅을 이제 사는 곳이 남방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아비멜렉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성으로서의 생리도 끝난 그런 여성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왕이 데려간 것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왜 이렇게 실수의 연속을 하는가. 이제 99세 완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꽤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게 지금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3대 전 세계 종교의 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젊을 때야 실수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곧 이삭을 낳는 아주 중차대한 하나님께 훈련받을 대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왜 또 이런 실수를 하는가 해서 참 뭐라고 이렇게 쉴드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이제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갔습니다. 아비멜렉의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나이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나타나서 죽임을 안 당하게 하려고 경고를 주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게 지금 내가 너한테 경고를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야만의 시대고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나를 누이라고 하라. 나를 오빠라고 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리고 실제로 누이기도 하니까, 사촌 누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라가 참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여종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더니 또 그것을 넙죽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또 가는 데마다 자기를 누이라고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데 고대 근동사회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하죠.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사회 안에서 어쨌든 간에 부부 간의 일이야 고대 근동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잖아요. 정말 이 사람과의 문제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 아브라함은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줄 은혜다. 당신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아브라함을 족장으로서 이렇게 막 위인처럼 이렇게 좋은 미담들을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롯을 구하러 갈 때는 그 세계 대전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세계 대전의 그 강력한 제국들 5나라를, 4나라를 다 부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와 풍모를 보여줬는데 이거 뭐 이 왕한테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모습과 삶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강해지고 더 많이 변화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좀 달라졌고요. 좀 우리 변화됐고요. 좀 우리 성장했고요. 그렇게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린 또 다시 실수를 하고요. 우린 또 다시 넘어지고요. 우린 또 다시 죄를 짓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와 죄와 어떤 그런 내용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막 30년 전, 2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작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변화됐다, 우리가 성장했다,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 행동이나 우리 행위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용기 있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더욱더 정리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더욱더 그럴듯해졌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멜렉, 너희도 정말 잘못했어.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 책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일단은 그런 상황 안에서 이 난리 안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보호합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는 쪽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호하고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자녀도 그 계획 안에 있고요. 그 자녀의 아내인 사라도 계획 안에 있고요. 그들이 낳을 이삭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나 연약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나고 뛰어나고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그럴듯해지는 문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게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은요, 모태신앙이죠.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이 사람은 증권가에서 자산운용가로 한 6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재정을 많이 벌던 사람, 그래서 또 사업도 하던 사람이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뭐 어떤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자산 운용하는 직업에서 나오고 자기의 사업을 운용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가게 되고, 제주도에서 또 뭐 이렇게 섬기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누구야? 너의 인생을 내게 좀 줄 수 있겠냐?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봉사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돌아보니까 20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동안 부모님과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녔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편안한 인생들을 한 20년 동안 이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 한 20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 이겁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부터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했고요. 청소년 사역하다가 뭘 하다가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이게. 근데 사역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구제 사역도 하다가 공무방도 하다가 학원도 하다가 청소년 사역도 하다가 거의 다 무료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주는 대로 하고요. 자신의 돈을 1억도 투자하고 2억도 투자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때 그렇게 안 됐어. 1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한 3, 4년 하다가 어떤 모함을 받아서 고소를 받아서 이제 접게 됐어요. 접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좌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고 주님 이제 그만합니까? 그만해라.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지로 가라. 육지로 갑니까? 육지 가서 뭐 합니까? 뭐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육지 가서 뭐 하라 그래서 그것도 쭉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사적인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이 사업체를 드렸다고 하고 내 인생도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업체가 잘 되지 않으면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좌절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 인생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막 이러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업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계획에, 다 우리 거예요, 사실은. 다 내 거야, 그냥.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요.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회를
또 옮겨야 되거나 장소를 없애거나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사역을 멈추는 거 아니고 다른 곳에서 어떤 형태로 새롭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심 없이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이게 여러분 자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다 드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있어서, 자아를 붙잡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제가 주님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결혼도, 나의 직업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저의 그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제가 많이 실수합니다. 제가 허술해요. 제가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용기는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막말을 많이 합니다. 용기가 너무 넘쳐서. 막 답답한 사람들 보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엄청 뭘 합니다. 제가 원래 허술합니다. 아니면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람들 관계를 잘 못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게으릅니다. 주님. 제가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잘 못 일어납니다. 잠이 좀 많습니다. 먹는 걸 많이 먹습니다. 금식 잘 못해요.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걸 다 너무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디벨롭 됩니다.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야망과 욕심 위에서 살아가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난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부족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그거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 주님의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일을 하는 거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막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알아요.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재정도 주님께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이 재정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차원으로 가야 되냐면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온전한 차원의 그야말로 헌신이라기보다 나의 정체성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없고요. 거기에는 연약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속해 있어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에요.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주님께서 고쳐서 쓸 사람 일이고 주님께서 고칠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필요해요. 지금 저에게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해서 때로는 좋고 때로는 싫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 내가 운전하면서 그걸 맞춰가려는 이 미세한 조정이 상당히 피곤하죠.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분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부족이나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차원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제랑 결혼할까, 어떤 자매랑 결혼할까 막 고민하고, 여러분 아직 직업이 없으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 안에 있는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은 전제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였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11조를 안 내고 10의 3조를 낼게요. 또는 헌금을 더 낼게요. 내가 교회 일을 더 섬길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평안과 안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평안이 있을 거예요. 아내 사레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밤에 느꼈던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 평안은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영역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났던 그분은 좀 그 차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느끼면서 나는 왜 그 차원을 잃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주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차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일이 됐을까? 이 인생이 왜 나의 것이 됐을까? 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난 정말 주님께 삶을 온전하게 드려서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줬어요. 이렇게 좀 대단한 것 같다 했더니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아니라고, 실제로 자기의 안티가 되게 많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또 아무튼 알아보면 되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는 그 아래에 있는 깊은 그 단단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차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씻던 실수 똑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문서가 여러 문서로 쪼개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서, 이 문서, 이삭의 문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2번 이 실수를 하고요. 이삭도 한 번 이런 실수하거든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서들이 조합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서가 복사됐는데 여기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조합됐다고.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뜬금없잖아요. 아유, 이게 다음 장에서 이삭을 낳는 장면인데 이 정도면 완성된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하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달라지는 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어느 정도 주님께 신뢰하고 드리는 거.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 큰일 날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옛 자아가. 근데 주님께 얼마나 삶을 드려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고 그냥 주님 손에 붙들림 어느 정도 주님께 드렸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뭐 사심이라고 표현하면 너무나 세상적 용어 같고 그냥 나의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어느 정도 부식됐는가. 내 삶을 주님께 정말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성숙도거든요. 얼마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내 사업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옛자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용할 게 아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딱 재단하고 딱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는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한번 가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할 수 없고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위태위태한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주님의 그 소유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버거운 인생을 우리의 등에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점의 아쉬움이나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